금식 기도를 하시고 사단의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시험의 내용을 보면 시험은 반복적으로 찾아오고 또 점점 그 강도가 달라지죠. 첫 번째 시험은 육신의 정욕이었습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 물질적 시험이고, 두 번째 시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정신적인 허영입니다. 그리고 이번은 세 번째 시험은 이제는 영적인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점점 단계가 높아지는 그런 시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광야에서의 세 번째 시험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 9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첫 번째 시험은 40일 금식하신 예수님한테 돌을 떡으로 바꿔서 만들어서 먹으라, 이 물질적 시험이었죠.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응답하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이생의 자랑입니다. 정신적인 허영이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내 발이 상하지 않게 할 것 아니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오늘 세 번째 시험은 이런 물질적 시험, 정신적 시험을 넘어서서 영적인 시험입니다.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은 높은 산에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고 만일 내게 엎드려서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나랑 손잡고 한 번만 나랑 타협하면 이 세상 권세와 영광을 내게 주겠다.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아래를 내려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뭐 등산 좋아하시죠. 그래서 뭐 등산의 취미를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뭐 저도 뭐 어쨌든 뭐 청년 때부터 해서 여러 산을 올랐습니다. 뭐 태백산, 설악산, 뭐 지리산, 한라산까지 다 올라봤는데, 또 중국의 장각에도 가봤고 모세가 10계명을 받은 시내산도 가보았습니다. 산에서 이렇게 해가 올라오는 것을 보면 정말 신비롭죠. 또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탁 트인 밑을 보면 가슴이 뻥 뚫리면서 야, 내가 참 저 아래에서 그냥 아둥바둥 살아왔던가, 이런 마음이 들면서 좀 넓어지기도 하고 또 가슴이 시원해지기도 하죠. 이것을 이렇게 우리 조상들은 호연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 가장 높은 산은 헐몬산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는 산인데 해발 9,000척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이 산이 얼마나 높은지 산에 눈이 오면 눈이 1년 내내 녹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산 꼭대기에는 만년설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만년설이 1년 내내 녹으면서 단의 북쪽의 단을 거쳐서 갈릴리 호수로 들어오고 요단강을 거쳐서 사해 바다로까지 흘러가는 이스라엘의 그 물의 근원이 되는 곳이 헐몬산입니다. 지금도 헐몬산 정상에서 내려다보면 절반은 유대 땅이 보이고 이스라엘 땅이 보이고 절반은 시리아 쪽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절반씩 경계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중동 6.1 전쟁인가에서 골란 공원 뭐 이쪽을 빼앗으면서 지금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곳, 물의 근원이면서 중요한 레이더 기지가 있는 곳이죠. 마귀는 예수님을 이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이끌고 천하만국과 모든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좀 천하만국을 볼 수 있는 산은 없죠. 이쪽에서 보면 온 유대가 보이고 저쪽에서 보면 시리아 땅이 보이는, 두 나라가 보이는 산입니다. 그런데 아마 마귀가 환상 가운데 그 예수님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보여준 것 같습니다. 천하만국과 그 영광,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과 그 아름다운 다윗성, 그리고 또 로마의 힘과 영광의 도시들,
또 헬라의 철학과 예술, 그 위대한 도시들, 그리고 화려하고 찬란한 고린도의 세속 도시들을 아마 다 보여주면서 유혹했던 것 같습니다. 나한테 절 한번 하고 이 천하 만국과 그 모든 영광을 당신이 취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뭘 십자가 지면서 이 땅에서 메시아를 하려고 하느냐, 내게 절 한번 하면 된다, 내가 당신을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줄 수 있다, 내가 당신을 메시아로 만들어 줄 수 있다, 하나님께 경배하지 말고 나와 손잡고 내 영광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원한다면 내가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랑 손잡자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풍조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독일의 대문호 괴테가 파우스트라는 그 작품에서 자신의 욕망과 영광을 위해서라면 인격과 영혼도 팔아넘기는 주인공을 묘사하죠. 사단이 주인공과 거래합니다. 파우스트에서 보면 내 영혼을 내게 팔아라, 대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 때 창세 때부터 시작된 사단의 시험이고 또 중세를 거쳐서 지금도 동일하게 반복되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전국 초중고등학생 2만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입니다. 질문이 뭐냐면 10억이 생긴다면 1년 정도 감옥에 들어갈 생각이 있느냐? 어떨까요? 고등학생 56%가 그렇게 하겠다. 중학생 49%가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고등학생은 절반 넘게, 중학생은 49%, 거의 절반, 초등학생은 17%, 아마 아빠 엄마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도 17%가 감옥에 가도 괜찮다. 여러분, 심각하지 않나요? 아이들이 자기 인생의 어느 한 기간을 감옥에 들어가도 10억이 생긴다면 괜찮다는 거예요. 꿈이 돈 버는 거라는 거죠. 10억이 어디냐는 겁니다. 어른들은 어떨까요? 어른들은 금액이 더 낮아집니다. 5억이면 충분하다. 5억이면 감옥에 갈 수 있다. 사단이 우리의 숨어있는 욕망, 우리의 급소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급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보여주고 이걸 내가 줄 수 있다, 나랑 손잡다, 나랑 한번 거래하자, 나한테 한 번만 경배해라.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히브리인들의 마귀로는 마귀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천사장인 루시퍼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쫓겨나서 그 추방되어서 사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타락한 일단의 천사들이 마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과 인간 중간지대인 공중에서 권세를 잡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항하고 인간을 유혹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나타나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이면에서 파괴자로 등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그래서 자신을 숭배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정체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한편 사단은 여러분 천사장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힘이 있습니다. 영어로 사단을 디먼이라 그러는데 헬라어로 다이먼입니다. 신적인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에베소서에 보면 어둠의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힘, 세속적인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오늘도 우리를 그 힘으로 유혹합니다. 고리타분하게 예수 믿지 말고 신앙생활 적당히 하면서 너는 자유인이야, 네 몸의 주인은 너야, 너 생각의 주인은 너야, 적당히 재미도 즐기고 적당히 죄도 짓고 살면 훨씬 재밌지 않냐, 그게 훨씬 인간적이지 않냐, 우리를 유혹합니다. 나랑 손잡고 살면 세상 살기가 훨씬 수월하다, 훨씬 재미있다, 어차피 천국만 가면 되지 않냐, 믿음 있지 않냐, 그러니까 나랑 한 번만 손잡자, 타협하자, 내가 재미있는 세상의 모든 것을 줄 수 있다, 우리를 오늘도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또 다른 특징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의 이름은 거짓말장이입니다. 사탄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사타노스에서 왔는데
세이튼 대적자란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리고 또 다른 이름 디아볼로스는 거짓말하는 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해서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이간질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어둠의 권세자로서 그 힘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빼앗는 것이 사단의 정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말을 영적으로 분별해 보면 거짓말인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이 세상 모든 권세를 보여주면서 이것을 다 내게 주겠다 하는데 여러분 첫째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만이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사탄이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빼앗아 갈 수도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또 여러분 나한테 무릎 꿇고 경배하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얼마나 쉽냐? 수고도 없고 기다림도 없고 고난도 없이 다 주겠다. 여러분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수고해야 됩니다. 수고의 씨를 뿌리고 그리고 여러분 대가를 치르면서 얻는 열매입니다. 한 번에 얻는 것은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사단은 모든 것을 쉽게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로 우리를 속입니다. 진정한 사랑도 사단이 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파괴적인 사랑, 위선적인 사랑은 줄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영광을 보여주고 사랑을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줄 수가 없어요. 생명, 사랑, 진리 이것은 사단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다른 것은 사단이 속여서 줄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단이 오늘도 우리를 시험합니다. 신앙 양심 그런 거 접고 한 번만 나랑 손잡자. 믿음이 밥 먹여주냐? 나랑 타협하자. 이 세상 권세와 영광을 내가 줄게.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우리 10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은데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타협할 대상이 아니라 사탄은 물리쳐야 할 대상입니다. 예수님의 응답은 사탄아 물러가라 였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유혹이 올 때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엉거주춤하게 그 자리에 머물러서 그 손을 잡고 무릎 꿇고 타협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물러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무너지지 말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 사도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혈과 육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괜히 애꿎은 가족들과 싸우죠. 또 영적인 가족들과 성도들과 싸웁니다. 영적인 가족인 성도들과 또 괜히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싸웁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혈과 육을 상대로 싸우지 말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들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달이니까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학생들 공부 잘하기는 어려우니까 쉬운 거로 부모님한테 효도하세요. 부모님한테 네라고 대답하시고 밝은 얼굴과 즐거운 마음으로 대답하셔요. 그러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겁니다. 아내들 요리 잘하기는 어렵잖아요. 요리도 좀 달란트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쉬운 걸로 남편을 섬기세요. 따뜻한 위로의 말과 인정과 격려의 말. 당신 정말 수고 많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산다. 여러분 남자들은 자존감이 아내가 자존감을 높여주면 그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맨날 깔골 뭉개지 마시고 어려운 거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쉬운 걸로 하실 수 있어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잘 벌어주기는 어렵죠. 쉬운 걸로 아내를 섬기십시오. 여자는 디테일이라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건데 어떤 선배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내랑 외출하면 부인의 핸드백을 꼭 들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 핸드백 들어주는 거 흉이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저 남편 아내를 사랑하는구나 느끼는 거죠. 또 이것도 들은 겁니다. TV 보면서 아내 어깨를 주물러 주라는 거예요. 어차피 TV 보는 거 멍하니 보지 말고 옆에 앉아 있는 아내 어깨 이렇게 주물러 주면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남편의 그 손길에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걸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연습해야 돼요. 괜히 어려운 거 돈 벌어주는 거 어렵잖아요. 쉬운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주물러 주는 거 할 수 있고 가방 들어주는 거 쉬운 건데. 그러고 보면 참 우리가 어리석어요. 어려운 걸로 행복을 추구합니다. 공부 잘하기 어렵고 돈 잘 벌기 어렵고 막 그렇게 요리 잘하고 이런 거 어려운데 따뜻한 말, 친절한 말, 작은 손짓 그런 것으로 가족을 섬길 수 있는데 쉬운 걸 놔두고 굳이 어려운 걸로 가족을 섬기려고 애쓰진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발 가족들하고 싸우지 마세요. 제가 학생 때 수업 끝나고 친구랑 영화를 보러 이렇게 가기로 했는데 친구 집이 학교 근처에 있어서 가방 두고 가겠대요. 그래서 따라갔어요. 그 친구가 가방 두고 나온다고 해서 저는 밖에서 기다리는데 안에서 그 엄마가 아이한테 막 친구한테 뭐라 그러더라고요. 아마 놀러 간다고 돈 달라 했더니 욕을 하는 것 같아요. 야, 정말 엄마가 아들한테 입에 담지 못할 육두문자를 퍼부으면서 뒤에 말은 제가 듣고 진짜 담 밖에서 놀랐어요. 집에 들어오지 말고 이거 강대상에서 하기 참 어려운 말인데 오다 가다 차에 갈겨 뒤져라 이러더라고요. 참 우리 부모님 시대는 참 거친 시대였던 것, 욕을 먹고 살던 시대였긴 했는데 그럼 어떻게 자녀에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부모가 돼서. 그런데 이 친구가 가방 놓고 나오는데 씩씩하게 웃으면서 나오더라고요. 아마 하도 그렇게 들어서 익숙한가 봐요. 그건 저는 처음 들어서 정말 충격이었는데 이 친구는 그냥 그렇게 일상인가 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친구가 처음 들었을 때도 이렇게 익숙했을까요? 놀라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상처가 됐을까요? 저는 지금도 뭐 아이들 혼낼 때도 있고 그런데 아이들 혼내고 학교 보내면 하루 종일 제 마음이 불편해요. 하루 종일 불편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풀려고 제가 카톡을 보내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풀려고 하는데 여러분 행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힘써 애써서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디 혈과 육을 상대로 싸우지 마시고 가족들과 싸우지 마시고 영적인 가족인 성도들과 싸우지 마시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특별한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요. 그러려면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탄의 공격에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타협할 대상이 아니라 물리쳐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10절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단 헌법의 교리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긴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경배, worship입니다. 섬긴다, service입니다. worship service는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라.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 안에 진정한 즐거움을 찾는 삶인 것입니다. 성도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지 못하면 영적인 존재인 우리는 영적인 결핍에 빠지게 되고, 영적인 결핍에 빠지면 여러분 세상의 다른 무언가로서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제가 언젠가 심리학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강사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은 인간관계가 매우 중요한데 인간관계가 어긋나고 사랑받는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거절당하면 사람은 이제 정서적인 결핍이 온다는 것입니다. 또 정신적인 허기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정서적 결핍과 정신적 허기를 육체적 허기와 육체적 결핍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좀 관계가 원만치 않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막 폭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것은 그 정신적 허기를, 정서적 허기를 육체적 허기로 받아들인다는 표시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정서적 결핍을 나한테 물건이 없다라고 느낀대요. 물질적 결핍이라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인터넷으로 쇼핑을 하고 집에 물건들이 막 배달 오고 막 쇼핑 가서 백화점을 떠돌아다니면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는데 사실은 이게 정신적 결핍, 정신적 허기인데 나는 물건이 필요하다. 물질적 결핍, 물질적 허기라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육체적 허기라고. 이처럼 우리 감정이 우리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절이 바뀌었는데 혹시 옷장 문 열고 아침에 교회 오실 때 나는 입을 옷이 없다, 들고 갈 가방이 없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그럼 뭔가 결핍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옷이 없습니까? 왜 가방이 없습니까? 뭔가 그런데 결핍이 되면 이 정신적 허기와 정서적 결핍을 물질적인 것에서 찾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으면 영적인 허기에 빠집니다. 영적인 결핍에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친밀함이 결핍되니까 다른 것으로 찾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세상에서의 재미, 세상에서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으로 우리가 채우려고 하고 사단은 이것을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의 사울 왕과 다윗입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분입니다. 모든 것이 충족된 분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불순종했고 하나님께서 성령이 그를 떠났습니다. 친밀한 관계를 가지지 못한 영적 결핍의 상태가 되니까 그는 모든 것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더 사랑한다고 느꼈습니다. 다윗이 자기 사위인데 사위인 다윗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의 왕위를 빼앗을 것이라는 그런 공포에 시달립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은 자주 악령에 시달립니다. 성령이 떠나가니까 자주 악령에 시달립니다. 잠도 못 자고요. 아주 눌리고 고통당하고, 그래서 다윗 왕이 수금을 타며 노래하면 악한 영이 떠나가면서 일시적으로 위로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경을 보면 모든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면서 모든 것을 결핍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태어날 때부터 별로 주목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새의 가정의 8째 아들로 태어났다. 말째 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일을 다 했어요. 목동으로서 형들은 모르겠습니다. 공부했는지 모르겠는데 다윗은 양치고 밖에서 자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일약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떠오르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됩니다. 인생 펴야 되는데 그때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무려 20년간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다윗에는 고난의 인생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윗은 언제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어가면서 그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삽니다. 고난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고통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를 보면, 그의 글을 보면, 그의 선택들을 보면 그는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시편 23편은 다윗이 모든 대적자들이 사라지고 사울 왕이 죽고 고난이 지나가고 왕위에 오른 다음에 지은 시가 아닙니다. 사울을 피해 쫓겨다닐 때 지은 시입니다. 나를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비록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키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칠 것을 믿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다윗의 삶은 언제나 싱글 포커스입니다.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그래서 그 친밀함이 실제적인 그의 삶의 모든 결핍을 채우고도 남았고, 넘쳐 흐르는 삶, 안정됨과 풍성함을 넘어서 넘쳐 흐르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예배,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요즘 만족함이 있는가? 불만투성인가? 그럼 내 예배가 어떤가를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를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또한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죠. 가족이 살지만 부부가 소통하지 못해요. 그럼 불행한 겁니다. 부모 자식이 같은 집에 살지만 부모랑 자녀가 소통이 안 돼요. 그러면 행복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합니다. 신앙생활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한다면 우리 생활이 무미건조하고 냉소적이고 나아가서 늘 시들시들할 것입니다. 제가 전에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 근처에 좀 안산이라는 산이 있었어요. 안산에 있는 게 아닌데 왜 안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안산으로 가는 길목에 봉원사라는 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고 운동하러 이렇게 가기도 하고, 뭐 가끔 안산으로 등산 가면서 그 절의 마당을 통과합니다. 절의 마당을 통과하면 이런 4월 초파일 같은 때에 보면 절 마당에 기와가 수북히 쌓여 있는데 거기 이름이 다 써 있어요. 아마 그 기와를 기증하는 뭐 나름 소원을 비는 사람들의 기와 같고, 또 연등이 쫙 마당에 달려 있는데 하늘을 다 덮었어요. 그 절 마당에 그 연등에 보면 소원들을 이렇게 써놨어요. 아픈 우리 엄마 건강하게 해주세요. 올해 우리 아들 원하는 대학 합격하게 해주세요. 근데 제가 기억에 남는 재미있는 소원 하나가 있습니다. 다음 생에는 미국에서 태어나게 해주세요. 아마도 지금 아마 살고 있는 상황과 삶이 너무 고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살면 좀 더 좋지 않겠느냐, 다음 생에는 미국에서 태어나게 해주세요. 모르겠습니다. 유머인지 아니면 진짜 소망인지. 근데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도 4년 살아봤잖아요. 미국 살면 다 좋을까요? 제가 미국 살면서 한때 저도 고민을 했어요. 여기에서 살까 아니면 들어갈까. 그런 기회가 있었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결정해라. 살 거면 이제 교회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고 스폰서를 해야 되니까 결정해라. 들어갈 거면 그만 걸 결정하고. 제가 여러 번 물어봤어요. 미국 분 사는 분들에게 미국 사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한국 사는 것이 좋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미국 사는 것이 좋대요. 모든 것이 풍요롭고 여유롭고 자유로워서 좋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어쩔 수 없이 미국에서 사는 것이래요. 들어가도 할 게 없고 여기서도 그냥
그냥 죽지 못해서 또 아이들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사는 거지. 여기서 행복해서 사는 건 아니다. 될 수만 있으면 마지막은 한국 들어가서 살고 싶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사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분들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영어를 잘하는 분들은 미국에서 살기 좋대요. 무슨 말이에요? 소통이 되는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사는데 무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소통이 안 되면, 언어가 안 되면 마트 가도 어렵고 아이들 학교 가도 어렵고 병원 가도 어렵고, 일단 소통이 안 되면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살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저보고 어떻게 할 거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미국에서 사는 게 좋으냐, 한국에서 사는 게 좋으냐. 그러니까 한국 가서 사는 게 좋대요. 영어가 힘들어서. 저는 마누라가 가는 곳에 제가 가는 곳이기 때문에 미국 살아도 괜찮고 한국 살아도 괜찮은데, 집사람이 한국 사는 게 행복하다면 한국 와야죠. 그리고 귀국을 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떨 때 행복하고 어떨 때 힘들까요?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면 행복합니다. 삶의 자리가 고난의 자리일지라도 다윗 왕처럼 만족하고 이겨나가고 견디고 또 더 나아가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 다른 모든 것이 해결되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특별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시나요? 제가 개개인적인 신앙생활은 잘 모르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겁니다. 근데 그나마 있는 이 한 주간의 예배도 못 드린다면 영적으로 공급받는 것이 없죠. 그래서 요즘은 다행히 또 온라인으로 해서 영상으로 매일 새벽 예배도 제공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수요일 예배. 그래서 여러분, 공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여러분 유튜브로 세상과 소통하고 그냥 세상 안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영적인 기근과 영적인 허기 속에서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고 하나님 안에서 친밀하면 그 자체로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11절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면 모든 시험은 물러갑니다.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하겠습니다.